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살펴봤습니다. 마태의 이름의 뜻이 뭐죠? 여호와의 선물. 자, 이번에는 마가에 대해서 할 건데, 마가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망치죠. 원래 마가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히브리 이름은 요한인데 헬라식 이름.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통용하던 게 헬라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썼어요. 그러면은 이 마가가 자기의 이름 요한을 안 쓰고 마가의 이름을 썼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지금 유대인한테 글을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글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로마인들이면 당시 누구예요?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힘이 센 사람들,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망치로 한데 얻어맞은 것 같죠?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어떻게 살고 싶어요? 다 로마 사람처럼 살고 싶잖아요. 다 로마인이 돼가지고 로마 국적을 취득하면 그게 세계 최고의 가치였단 말이죠. 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천국을 간다니까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태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가 이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거를 다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로마인들에게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로마인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권력, 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낮아지는 게 중요하다. 겸손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 겸손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안 돼요. 되게 짧아요. 짧은데 전개도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왜 이렇게 빨리 얘기하냐? 마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 가지 얘기가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이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낮아져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림을 제가 가져왔어요. 자, 1번, 2번, 3번, 4번 번호 보이죠? 그래서 원래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신 건 맞아요. 근데 그럼 갈릴리에서 쭉 사역하시다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3년 반 동안 그렇게 하셨냐?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왔다 갔다 하셨지만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경우는 세례 받으시고 광야 시험 후에 갈릴리에서 쭉 사역을 하신 얘기를 몰아서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이야기를 쭉 쓴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근데 어떤 흐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은 자, 광야 좋은 곳이에요, 안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망치로 막 때리면서 광야로 가! 그러면 광야로 갈 거예요? 회초리 때리면서 야 이제 광야로 가. 그럼 가고 싶은 사람. 예수님이 또 사람들은 다 서울로 가고 싶은데 저 지방 시골 꼭 저 아무도 안 가는 이방 땅으로 가라. 막 때리면 가겠어요? 또 예수님이 너희들 집에 있지 말고 길가에 살아. 그러면 길가에 살고 싶어요? 너희들은 죽어야 돼. 너희들 자신을 죽여야 돼. 죽어. 그러면 죽겠어요? 쉽지 않죠. 근데 이 마가복음의 내용 자체가 그래요. 광야로 하나님이 이끄시죠. 이방 땅 갈릴리로 이끄시죠. 길가로 이끄시고 죽음으로 이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길이 광야로 가야 되고 이방 땅으로 가야 되고 길가로 내몰려야 되고 죽음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복음을 믿고 싶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래요. 그 복음을 믿으라는 게 마음에 영접하라는 게 아니라 광야로 가는 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광야로 가고 아무도 안 가는 이방 땅으로 가고 아무도 안 가는 길가로 가고 아무도 안 가는 죽음의 길로 따라가라라는 얘기인데 갈래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아니, 충격적인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충격적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야 그럼 만사 회복, 만사 형통 돼가지고 사업의 문제도 해결되고 뭐 우리 아이들도 이제 출세되고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잘못 믿고 있는 거죠. 복음은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딴 데로 가라는 얘기인데 잘못 믿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의 삶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AD 26년 후반부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셔가지고 AD 30년 1월 14일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태양력으로 하면은 3월이나 4월쯤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핑크빛 되는데 여기는 요한복음만 기록을 했어요. 좀 독특하죠? 이런 내용을 좀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들이 이렇게 있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들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90%가 요한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마가가 전하는 내용은 저기예요. 1번의 세례 광야 정권 전하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 있었던 얘기를 몰아서 전하죠.
예루살렘에 갔다 왔던 얘기는 안 하고 갈릴리만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얘기를 해요. 길가 가시면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얘기.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마가가 전하고 싶은 얘기는 자식이라는 얘기 안 하고 아주 간단해요. 광야에서 계시고 갈릴리 사역하시고 길 가시다가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실 거 얘기하시고 십자가에다 돌아가시고 부활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 안 해요. 부활을 만나서 충격받고 끝나요.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걸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즉시, 곧. 어떻게 보면은 빠른 결단을 요구하고 있어요. 빨리 결단해라. 너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예수 믿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네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서 잘 되는 길이 아니라 이방 땅으로 가야 되고 죽음으로 가야 되고 고통스러운 길이고 길가로 내몰리는 건데 그 길을 갈 거냐 결단해라.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뭐가 없냐면 결말이 없어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결말로 써 있는 거는 후대에 쓴 거예요. 후대에. 여기 16장 8절 이후에 9절부터 좀 있거든요. 그거는 후대에 쓴 거예요. 후대. 말투도 다르고 쓰는 용어도 달라요. 그래서 어디서 끝나냐면은 여자들이 그걸 보고 기겁했더라. 거기서 끝났어요. 그 단어가 기겁했다는 단어인데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은 충격으로 시작해서 충격으로 끝나고 결말을 남기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결정해라. 이런 예수를 따를 것이냐. 가장 충격적인 책이죠. 관점 자체가 전혀 달라요. 자, 마가복음. 자, 한번 펴봅시다. 마가에다가 쓰세요. 마가복음이 아니고 원래 제목은 마가에 의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가의 증언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마가의 증언. 마가에 의한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1장 1절이 참 중요합니다. 자, 1장 1절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자, 복음이라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 쳐봅시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다. 어떤 사본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시작이라는 말, 이 아르케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다. 그 태초에란 말이에요.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죠. 그럼 이 복음이라는 말을 그 당시에 어떻게 썼을까? 사도들이 개발한 말일까? 전혀 아니죠. 원래 언제 쓰냐면은 저기 보세요.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이란 말인데 자, 로마 황제가 원래 쓰던 말이에요. 로마 황제가 생일입니다.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로마 황제가 즉위합니다. 이랬을 때 이제 사람들이 저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이 케룩스라는 사람이죠. 케룩스라는 사람들, 전령관들이 말을 타고 뚜둑뚜둑뚜둑 가가지고 복음이요, 복음이요 그러면서 로마 황제가 승리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즉위합니다. 로마 황제의 생일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는 뭐예요? 당시의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고 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혹시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캐리그마 이런 말 들어봤죠? 캐리그마 별 대단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선포예요. 선포. 그냥 왕이 나신 날이다.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어를 가지고 마가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런 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로마 황제가 쓰는 단어를 가지고 유대, 식민지, 시골, 깡촌 식민지인데 식민지에서도 깡촌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에 결혼도 안 한. 어떻게 보면 당시 결혼을 안 했다는 거는 그 당시 사람들 인식에는 뭔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는 결혼도 안 한 무명 청년 거기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이단 취급받는 그런 사람의 복음 이게 말이 돼야 한대요. 사실 그 당시 문화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럼 이제 망치를 한 대 얻어맞는 거죠. 충격적인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인물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냐. 복음은 로마 황제의 좋은 소식을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시골 깡촌에서 살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청년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시작부터 사실은 우리가 문화를 몰라서 그렇지 배경을 알고 읽으면 시작부터 충격적인 거예요. 벌써. 마태는 뭐라 그랬죠? 첫 단어가 뭐였어요? 마태는 족보였어요. 족보. 유대인들을 위한 예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족보.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유대인들의 얘기니까 유대인은 딱 들으면 아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충격적인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에는 라틴어를 썼어요. 라틴어. 여러분 라틴어가 뭐예요? 로마 언어죠. 로마 언어. 지금 이탈리아어는 라틴어랑 달라요. 비슷하긴 한데 달라요. 다른 언어예요. 근데 어쨌든 로마에서 쓰던 언어죠. 라틴어.
그리고 아람어도 그대로 썼어요. 아람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지금 대상이 유대인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하되 유대 문화를 기초로 해서, 왜냐하면 아람어를 당시 썼으니까, 그러니까 유대 문화를 기초로 해서 대상은 로마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세요. 1906년에 돌판을 하나 발견했어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 프리에네라는 곳에 돌판을 발견했는데 거기 보니까 BC 9년에 터키 지역을 다스리던, 소아시아를 다스리던 로마 총독이 파울루스 파비우스 막시무스래요. 그 사람이 뭐랬냐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 위해서 황제의 생일을 기점으로 새 달력을 도입하며 황제를 구원자이자 좋은 소식으로 칭송하는 내용이 저기 써 있어요. 저 돌판에 써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는 이때 썼었구나. 이거를 확증할 수 있게 됐죠. 유물이 나왔기 때문에 BC 9년에.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로마 황제를 위해서 쓰던 그런 신을 지칭하는 단어였는데 그거를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있다. 자, 그래서 봅시다. 2절에 보시면은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적혀 있다. 다른 사본에 보면, 공인 본문에 보면 대언자라고 써 있어요. 대언자들의 글에 이렇게 써 있다. 보라, 나의 소식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너의 길을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말라기에 보면은 나와 있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너희는 닦으라, 준비하라.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들어라. 주님 걸으실 좁은 길을. 그래서 이건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라기와 또 이사야가 했던 그런 예언의 성취로 요한이 왔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세례 요한이 왔다. 그와 같이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침례를 주었다. 또 선포하기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 죄를 용서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 아라바 안에 대로를 평탄케 해라. 광야에, 사막에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곧게 만들어라. 주님 걸으실 좁은 길. 이렇게 좁은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님의 길, 호도스라는 말은 그냥 일상적인 길을 얘기하는 거고, 이 트리보스라는 말은 여기 써 있죠. 좁은 길, 오솔길, 경로, 다른 길.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다른 길, 이런 길을 얘기한대요. 어쨌든 이사야서를 봤을 때 사막을 평탄케 하라. 주님이 걸으실 길이 평탄한 길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 다른 길, 그런 길을 평탄케 해라. 예, 주님이 오신다. 자,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요 마가복음에 이제 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 보면은 보통 죄라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하타예요. 그래서 목표에서 빗나갔다. 저기 보세요. 친구들, 화살을 쏘면 어디 맞춰야 돼요?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관역에 못 맞추는 게 뭐예요? 하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면 하타예요.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거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속, 그렇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걸 하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오는 뭐냐? 생각 자체가 삐뚤어진 거예요. 왜곡됐다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행동, 잘못된 거. 그래서 옛날 성경에 보면 불법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삐뚤어졌어. 마음이 왜곡된 거예요. 패션은 뭐냐면은 거역하는 거예요. 신을 저버리는 거를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iniquity, sin, transgressi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약으로 가면은 주로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에서 벗어난 거. 그래서 이따 관계적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실 관계적인 죄를 얘기하는데 사실 이 신약으로 오면 좀 더 이 존재 자체, 이 존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우리의 그 존재의 모습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난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하타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죠? 하타의 반대가 야라입니다. 야라인데 야라라는 단어는 활로 관역을 명중하거나 돌로 어떤 데서 맞췄을 때예요. 하타는 빗나간 거니까 야라는 뭐예요? 맞춘 거겠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토라입니다. 토라. 그러니까 가르침.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걸 하타라고 하는 거예요. 아오는 그냥 삐뚤어진 거예요. 그냥 마음 자체가 다 삐뚤어진 거고, 페샤라는 거는 하나님의 어떤 그 관계를 저버리는 개념입니다. 이 단어가 다 나와요. 이거 제가 계속 설명드릴 거니까, 신약에 계속 나오니까. 근데 마가복음에서 죄라고 했을 때 나오는 단어는 하타입니다. 하마르티아죠. 어떤 구약의 개념이니까 신약으로 와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개념을 이해하시고 한번 봅시다. 자, 그러자 온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 주민 모두가 요한한테 나아갔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으며 자기의 하마르티아를 털어놓았다. 자,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벗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은 낙타 털가죽을 걸치고 가죽띠를 허리에 두르고 있었고 메뚜기와 들벌꿀을 먹고 살았다. 요한이 선포했다. 나보다 더 힘 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허리를 굽혀 그분의 샌들끈을 풀어드릴 만한 사람도 못 됩니다. 샌들끈을 풀어드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나는 노예만도 못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침례를 줍니다. 물로요.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에게 침례를 주실 겁니다. 성령으로요. 거룩한 영. 원문에 보면 거룩한 영으로요.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메뚜기와 벌꿀은 뭐예요? 메뚜기라는 거는 하갑인데 쥐엄나무 열매가 하루부입니다. 이름이 같아서 메뚜기 열매라고 해요. 그래서 메뚜기를 먹은 게 아니고 풀이 별로 없어서 메뚜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루부. 쥐엄나무 열매고 들꿀이라고 번역된 들벌꿀이라고 한 거는 벌은 벌꿀이 아니고 이 대추야자, 이 종려나무에서 떨어지는 대추야자를 꿀이라고 해요. 거기서는. 그래서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기억나죠? 그 꿀이 이 꿀이에요. 벌꿀이 아니고 이 꿀이 흐르고 젖은 염소나 양이겠죠. 그런 것들을 목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정말 먹을 게 없을 때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극빈자들의 음식. 가난한 이들을 위해 곡물을 조금씩 남겨뒀고 그거를 이제 먹으면서 산 거죠.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은 정말 청빈하게 산 거죠. 세상 욕심 다 버리고 최소한의 음식을 가지고 그냥 살아갔다. 그 즈음에 예수님이 갈릴레아 나사렛에서 오셨다. 특별히 여기 나사렛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안 쓰는데 갈릴레아 나사렛에서 오셨다. 그러고는 요단강가에 들어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고 곧바로 예수님이 물속에서 솟아오를 때 보시니 하늘이 찢어지고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안 나오는데 마가는 찢어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하늘이 찢어지고. 여러분 왜냐하면 마가가 전하고 싶은 건 뭐예요? 복음의 충격성이에요. 충격성.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랑 하늘이 찢어졌다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마가복음에서 쓰는 표현들이 다 되게 우리 한국말로 봐서는 잘 와닿지 않는데 막 찢어졌다. 막 놀래 자빠졌다, 경악했다, 막 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내려오셨다. 그 영이라고 되어 있는 건 성령님이죠. 그 영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너야말로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난 네가 좋다. 전개가 아주 빠르죠. 곧바로 성령님이 그 영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신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예수님을 시중 들었다. 여러분 1장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죠. 복음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복음하면 떠올리는 게 뭐예요? 왕좌리, 좋은 소식, 전쟁의 소식, 예수께서 왕관을 쓰고 오셔서 로마를 무찔렀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가 나와요?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극빈자의 음식을 먹으면서 준비했는데 그래서 왕이신 예수께서 왔는데 예수께서 광야로 내몰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지만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광야로 이끄는 망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장부터 8장까지인데 오늘 다 다루진 못할 것 같고요. 여기 세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복음을 듣습니다.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이 뭔가 전했을 때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십니다. 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 땅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근데 자 여기 전개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해서 중간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반복이 돼서 이렇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글을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마가는 전체를 이렇게 써요. 전체를. 이게 정말 의도적으로 썼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게 구조 분석을 해보면은 그게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 그냥 짜맞추기가 아니라 그렇게 글을 쓰고 있고 정말 마가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누가 나오죠? 빨간색에.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세리 마태한테 간 걸 왜 썼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셨대. 제자로 부르셨대. 충격적이 안 충격적이에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리는 뭐예요? 매국노 중에 매국노예요. 엄청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냥 옛날 얘기니까 그냥 읽지만 사실 되게 충격적인 얘기인데 자 한번 봅시다. 자 요한이 잡혀간 뒤에 예수님이 갈릴레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요한이 잡혀간 거는 AD 27년 중간쯤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27년 상반기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셨고 후반부부터 이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실 그때입니다. 자, 그래서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자, 밑줄 쳐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게 뭐예요? 저기 믿으라는 단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번역을 해버렸기 때문에 일반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복음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그거를 인정하면 되는구나. 약간 그런 개념이 좀 더 가깝거든요. 인정에 더 가까운데, 자, 믿음이라는 단어는 원래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길게는 안 할게요. 믿으라는 이 동사라는 게 영어에도 보면은 believe in이죠. 원래 faith인데 이게 동사가 없으니까 believe로 했는데, 자, 피스티오라는 이 단어는 예수를 믿는다로 번역할 수가 없는 단어예요. 목적어를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스티오라는 단어는 역격 지배 동사라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취하지 않고 전치사와 명사를 취해요. 그래서 여러분, 역격은 뭐냐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준다 했을 때 돈은 뭐예요? 목적어죠. 돈을 준다. 그걸 직접 목적어라고 그러고 누구에게? 저 사람에게. 그렇죠? 간접 목적어를 역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뭐에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은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에게 믿는 거예요? 복음에게 믿는 거예요. 단어가 달라요. 근데 이 믿으라는 단어는 원래 구약의 신실함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에게 신실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게 신실하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에 신실해라는 얘기예요. 복음에 충성하라. 복음에 변치 말라. 그럼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죠. 복음이고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다 좋은 소식이죠. 왕의 통치. 그러니까 사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에 충성하십시오.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배웠으면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대로 살아야 크리스찬인 거지. 교회 다녀서 난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천국 간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시하신, 예수님이 가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레아 바닷가를 지나가시다 보시니 시몬과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그물을 던지는 시간은 언제죠? 밤이에요. 밤. 고기잡이는 밤부터 새벽 4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밤이에요.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세요. 그대들을 사람 건져 올리는 어부가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두 형제가 곧바로 그물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이 조금 더 나아가신 뒤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그물을 손질하는 건 새벽입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 일행이 가버나움에 들어간다. 안식일에 곧바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우 놀랬다. 예수님이 권위 있게 가르치셨고 율법학자들과는 다르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곧바로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영에 붙들린 사람이 있다가 소리쳤다. 나사렛 예수님,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당신이 누군지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시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영을 꾸짖으셨다. 입 다물어라. 그 사람한테서 나와라. 지금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복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마태복음엔 이런 얘기가 없었죠. 근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다.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더러운 영, 귀신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자 더러운 영이 그 사람을 뒤흔들어 놓고선 크게 소리 지르고 그 사람한테서 나왔다. 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자, 여기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놀라. 마가만 쓰고 있습니다. 담배오. 자, 이 담배오라는 단어는 아까 단어도 매우 놀랐다는데 이 담배오라는 단어는 경악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처음 듣는 가르침인데 권위가 있구나. 예수가 더러운 영들한테 명령하니까 그것들이 순순히 그분 말을 듣는구나. 예수님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저 다른 사본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동상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꼬꾸라지잖아요. 말에서 떨어져서 그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헬라어 번역에는 없는데 공인 번역에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경악한 거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충격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바로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다.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였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드러누워 있었다.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런 사정을 말씀드린다. 예수님이 다가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셨다. 그러자 열병이 떠나갔다.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 일행을 섬겼다. 해지고 날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모든 나쁜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도시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이 이런저런 질병이 걸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시고 귀신들도 많이 쫓아내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들이 말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귀신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 어둠 짙은 새벽이었다. 예수님이 일어나 외떨어진 곳에서 마태복음 할 때 오병이어 했을 때 외떨어진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다. 시몬과 그의 일행이 서둘러 뒤쫓아간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내서 말씀드린다. 모두들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다른 데로 갑시다. 가까운 여러 작은 도시로요. 거기서도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으니까요. 이렇게 하여 예수님이 온 갈릴레아에 다니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이야기가 간단 명료하죠. 뭐 이렇게 구차하게 설명드릴 게 없고 예수님의 그냥 하신 일들을 척척척척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어요? 선포하러 오셨어요. 말씀을 전하러 오셨다. 그런데 심한 피부병을 앓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와서 무릎을 꿇고 사정사정한다. 당신께서 해주실 수만 있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슴이 아프셨다. 그래서 손을 내뻗어 그에게 대셨다. 그렇게 해드리지요.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곧바로 심한 피부병이 그 사람한테서 떠나갔고 그가 깨끗해졌다. 예수님은 그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시고 곧바로 내보내셨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주의하세요. 아무 말도 아무에게 하지 마세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드리세요. 깨끗해졌을 때 바치라고 모세가 명령한 것을 갖다 바치세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하세요. 그러나 그 사람은 나가서 이 일을 부지런히 선포하고 알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더는 드러나게 도시로 들어가실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바깥 외떨어진 곳들에 계셨다. 그런데도 곳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다. 예수님이 전하고 싶으신 건 죄사함이지 병고침이 아니거든요. 죄사함을 전하고 싶으셨는데 사람들은 병고침에 우르르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제대로 사역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집에 계시다는 말을 사람들이 들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빈자리가 없게 되었고 문 앞에서조차 발 들여놓을 틈이 없었다. 예수님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 그때 사람들이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온다. 4명이 그를 들고 온다. 그렇지만 무리 때문에 그를 예수님께 가까이 데려올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계신 곳에 지붕을 걷어내고는 구멍을 크게 내서 깔자리를 달아 내린다. 거기에는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누워 있었다. 당시에는 90%는 돌로 짓고 지붕만 나무로 했기 때문에 지붕을 제거하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신실함을 보시고 마비증에 시달리는 그 사람한테 말씀하신다. 아드님, 그대의 하마르티아,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때 율법학자 가운데 몇 명이 거기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따져보고 있었다.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을 모독하는군. 하나님 한 분 말고는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이모저모 따져보고 있는 것을 곧바로 예수님이 영으로 하시고 그 영에 의해, 그 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성령님이죠. 성령님에 의해, 성령님과 함께 계시니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에 의해 알아차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당신들은 이런 것들을 왜 마음속에 이모저모 따져보고 있습니까?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하는 말입니까? 일어나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걸으세요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뭐가 쉬워요? 둘 다 어렵죠.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땅에서 죄 용서하는 권한이 인자에게 있음을 당신에게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마비증에 시달리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저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도 최대한 이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직설적으로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간접적으로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고는 예수님이 마비증 걸린 사람에게 말한다. 그대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세요.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집으로 가세요. 그러자 그가 일어나 곧바로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나갔다. 모두가 넋이 나갈 정도로 놀랐다. 이 단어도 많이 안 나오는다는데 넋이 나갈 정도로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다. 일찍이 우리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그러자 무리가 다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셨다. 정말 전개가 빠르죠. 후루룩 전개, 곧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보시니, 자 거기다가 별표하시고, 지금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단락이에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근데 참 재밌는 게 알페오라는 뜻은 교환이라는 뜻이고 변화라는 뜻이고 레위라는 뜻은 연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변화돼서 이제 주님과 연합을 하는 거예요. 이름의 뜻이 그래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제 변화받아서 연합해라. 그죠? 그래서 이제 마태가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거잖아요. 세금 걷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나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자 그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이게 왜 천지개벽할 일이냐. 자 여기 보세요. 셀이라는 단어는 텔로스라는 단어와 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셀이는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이 로마한테 사는 거예요. 세금을 징수한 권리를 삽니다. 권리를 사가지고 또는 자기가 직접 하거나 누구를 고용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로마에서 이 동네는 1,000만 원을 걷어라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동네에선 1,000만 원 세금을 걷어라. 그러면은 마태가 얼마를 걷겠어요? 1,500만 원을 걷은 다음에 500만 원은 자기가 취하고 1,000만 원 로마한테 갖다 바치고. 근데 로마한테 1,000만 원을 못 해주면 자기가 큰 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세리들은 목숨을 걸고 돈을 받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인간도 아닌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돈에 예민하잖아요. 여러분 세금 얼마나 예민한데 사람들 그죠? 근데 가장 민감한 문제가 돈인데 사람한테. 근데 그 돈을 떼먹는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몸 파는 여자나 도둑질 한 놈보다 더 미워하는 사람이 세리인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그분, 복음이라는 그분, 그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세리한테 가서 자기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거는 기절 촛붕할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복음서를 읽을 때 그게 충격이 그렇게 안 오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이걸 읽는 유대인들이나 뭐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돼요. 로마인들 입장에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집에서 비스듬히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금업자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대어 먹고 있었대. 충격적인 거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 다 같이 밥을 먹고 있었대요.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누구랑 밥을 먹겠어요? 국무총리들, 대통령들, 왕들, 사장님들 다 모아놓고 밥을 먹겠어요? 아니면 중범죄자들, 사형수들, 거지들 이런 사람하고 밥을 먹겠어요? 두 번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한테 같이 가고 싶어요? 예수님이 뷔페집 갈 때 따라가고 싶어요? 예수님이 비민총 가는데 같이 가고 싶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게 뭔지 잘 생각해야 돼요.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금업자들과 어울려서 잡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져 물었다. 아니 이분은 왜 세금업자들과 죄인들하고 어울려 잡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쁜 놈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럴걸요? 물어볼만 해요. 우리도 오면은 아니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듣고 그들에게 대답하신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튼튼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입니다. 내가 와서 부르려는 사람은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전능자께서 창조주께서 사람이 되셨는데 이렇게 오셨다. 야 이거 정말 어떤 종교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여쭤본다. 아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선생은 금식을 안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 결혼잔치에 손님들이 금식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랑이 함께 있는 한 금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요? 비참하게 되길 바라요? 부모의 마음은 그래요. 부모의 마음은 죄를 용서받고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죠. 부모가 직접 자녀를 만나러 왔는데 울고 있기를 바라겠어요? 행복하기를 바라시잖아요. 울고 있는 자녀들을 위로해주고 주님도 그러기 위해 오신 거다. 아무도 낡은 옷을 새 천조각에 덧대어 꿰매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덧댄 천조각에 낡은 옷을 곧 새 것이 낡은 것을 잡아당겨서 더 심하게 찢어집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에 담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리게 해서 포도주를 망치고 부대도 망가집니다. 오히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습니다.
그렇죠? 새 포도주를 새 거에 넣어야지 헝 거에 넣으면 찢어져 버리거든요. 이게 익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터져 버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들 사이로 지나가실 때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미리삭을 꺾기 시작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져댔다.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러면은 어떤 가난한 사람들인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길을 가다가 저기 먹을 게 하나 있어서 주워 먹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예끼! 안식일에 먹고 있어. 예수님이 그러겠어요? 얼마나 배고팠니? 그래 먹어라. 그러지 않겠어요?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원래 쉬고 회복되라는 거잖아요. 일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생각하고 쉬라는 얘기인데 가난한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뭐 먹었다고 뭐라 하는 위선을 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 자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교인들이. 당신들은 읽어보지 못했습니까?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두었던 거룩한 빵을 먹지 않았습니까? 제사장 말고는 먹을 수 없지만 그뿐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같이 먹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안식일에 대해서도 주인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함께 하고 싶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창조했는데 6일 동안 세상을 마음껏 누리고 너희들이 내가 창조한 세상에서 마음껏 해라. 하지만 하루는 쉬면서 나를 생각하고 또 내가 만든 것들도 쉬게 하고 그렇게 질서를 세웠다. 그럼 주인이죠. 주님을 생각하는 날인데 근데 이게 와전돼 가지고 사람이 자기 욕심 채우려고 안식일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줬더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비아델 제사장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그러다가 이제 여러 사건들이 있으면서 사독도 같이 대제사장이 돼서 두 사람이 같이 대제사장직을 하게 된 시기가 잠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아비아달은 결과적으로 다른 쪽을 따라갔어요. 정치 노선이. 넷째 아들 쪽으로 가게 됐기 때문에 이제 버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독으로 쭉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거기에 한쪽 손을 못 쓰는 사람이 있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는가 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꽃두리를 잡아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것이었다. 한쪽 손을 못 쓰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일어나 가운데로 나오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신다. 어느 것이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입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겁니까? 악한 일을 하는 겁니까? 목숨을 건져주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에요? 안식일에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격분하셨어요. 자기 밑줄 쳐봅시다. 3장 5절. 예수님이 격분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는 그들의 마음이 닫혀있는 그들의 완고함을 보시고 굉장히 탄식하셨다. 사람을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려고 준 어떤 법들을 가지고 지금 사람을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격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러 오셔가지고 쭉 제자를 부르시고 이렇게 쭉 오셔가지고 내가 온 이유가 뭐고 나는 치유를 하기를 왔고 내 소원은 뭐고 나는 죄를 사하러 왔고 이런 얘기를 다 했는데 사람이 마음이 어때요? 완악한 거예요. 완악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뻗으라 그래가지고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요. 예수님이 화나실만 해요, 안 해요? 화나실만 하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물러나 바닷가로 가셨다. 그러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동쪽 두로와 시돈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 한 척을 준비하라고 하셨고 자기를 밀어내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자 아파서 괴로운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께 닿기라도 해보려고 밀려들었다. 그때 더러운 영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발 앞에 엎드려 소리치곤 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더러운 영들을 호되게 꾸짖으셨다.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자기 뜻에 딱 맞는 사람들을 가까이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래서 12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도라고 이름을 주시고 함께 있게 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보아너게라고 불렀어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자,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셨다. 그리고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 가론, 유다. 그래서 이 12명을 이제 부르셨다. 예수님이 어떤 집으로 들어가신다. 그러자 무리가 다시 모여든다. 그러자 예수님 일행은 제대로 밥 먹을 틈도 없었다. 이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갔다. 떠들어대기를 예수가 미쳤다고 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에게 바알세불이 붙었습니다. 귀신들의 대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아니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냅니까? 한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없고 한 집안이 자기들끼리 싸우면 그 집안이 설 수 없는 것처럼 사탄이 여기 자기들끼리라고 했어요. 사탄은 단수입니다. 번역을 잘못했어요. 사탄이 자신에 맞서 싸우면 사탄이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자기랑 싸우면 마귀의 나라가 커질 수가 없잖아요. 누구라도 힘센 사람을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물건을 털어오려면 그 사람을 묶어두고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도둑질을 하려면은 그 집에 힘센 사람을 묶어두고 도둑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들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든지 용서받을 겁니다. 용서를 구한다면. 하지만 성령님을 거슬러 모독하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에게 더러운 영이 붙었습니다 하고 그들이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온다. 밖에 서서 예수를 좀 불러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동생들이 왔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입니까? 보십시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형제들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소원을 실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면 내 사람이고 내 형제이고 내 자매이고 어머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 뭔가 느낌이 안 좋죠. 회개하고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따라와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너희들이 이렇게 많이 내가 보여줬는데도 마음이 완악하다. 너희들 용서받지 못한다. 경고하는데 순종해라. 분위기가 지금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이 내용을 한번 제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누구를 불렀어요? 세리 마태를 부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일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를 예수께서 부르러 오신 거예요. 왜 부르셨어요? 예수께서 왜 오셨어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괴수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죠. 죄인 중에서 가장 큰 죄인.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얼마나 로마 사람들에겐 충격적인 말인데 지금 예수께서 오셔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거 엄청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구원자는 뭐예요? 통치하고 권세와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줄 사람인데 갑자기 메시아가 왔는데 뭐예요? 낮고 천한 곳에서 죄인을 사하러 오셨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바라시고 우리와 그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기를 바라시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각종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안식일에도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고 여러분 당시에 손이 마른 사람들은 회당에 못 들어가요. 병자들은 인간 취급 안 했단 말이에요. 너 무슨 죄 져서 그렇지? 못 들어와. 근데 이런 사람들마저도 다 품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못 알아봤는데 누구는 알아봐요? 더러운 영들은 알아보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한 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처음에 4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더 많은 사람 12제자를 세우시게 되죠. 처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너무 완악하니까 뭐라 그래요? 성령 모독죄는 용서받지 못하니 순종하라. 여기 보면은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로 넘어가기 전에 비유를 잠깐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아요. 바닷가에 가셔서 이제 비유를 전하시기 시작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갔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새들이 와서 길가에 있는 건 쪼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죠. 돌짝밭에는. 그리고 가시덤불에는 어떻게 됐어요? 가시들이 자라니까 안 됐지만 좋은 흙에 뿌린 거는 30배, 60배, 100배.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이 농부가 씨를 돌밭에 뿌린 게 아니라 그 밭 자체가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밭 자체가 뭐예요? 길도 있고 돌도 있고 가시도 있고 좋은 밭도 있고 그냥 흙 자체가 그런 흙이에요. 거기는 그냥 거긴 농사법이 그냥 뿌리는 거예요. 뿌려서 좋은 땅에서 나는 걸 자라는 게 그게 농사법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골라서 뿌린 게 아니에요.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의 비밀이 주어졌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전해집니다. 보기는 보겠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지금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수님이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사람들이 어때요? 마음이 완악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왜 비유로 말씀하냐면 마음이 열리고 들을 사람은 듣고 못 듣는 사람은 지옥 가게 놔둘 거다. 그래서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뿌렸는데 사탄이 그걸 가져가 버렸다. 돌밭에 뿌린 거는 알아듣기는 하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시만 그럴 뿐이고 억압이나 뒤쫓김을 당하면 넘어진다. 그리고 이거를 가시바덤불에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살이의 걱정과 재물의 꼬임과 그 밖에 다른 것들에 대한 욕망이 파고 들어와서 숨을 틀어막아 버려서 열매를 못 맺는다. 좋은 땅에 떨어진 거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뭐예요? 좋은 밭이 되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듣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여러분이 좋은 밭이 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좋은 밭이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길가면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등불이 있으면 등불로 뭐 해요? 밝혀야죠. 등불을 가져왔는데 후레쉬를 가져왔는데 숨겨두는 사람 있어요? 없죠. 플래시는 밝히기 위해서 그렇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감추어둔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좋은 밭이면 좋은 밭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노력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좋은 밭이면 좋은 밭으로 드러나고 돌짝밭이면 돌짝밭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이 남에게 갖다 대는 잣대로 하나님도 갖다 대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말씀하셨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으면 그분의 공감을 하면 여러분의 삶에 그게 좋은 밭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더 보태실 겁니다. 좋은 밭은 더 보태시죠. 가진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시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빼앗아 버리십니다. 또 비유를 하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왕국은 이런 거하고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면 자고 일어나서 밤이 되고 낮이 되는데 그 사이에 씨가 싹이 나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저절로 그게 곡식이 되고 줄기가 나서 이삭이 돼서 알을 내서 곡식이 엉클면 곧바로 낫을 돼서 거둘 때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그게 어떻게 이게 자라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냥 씨를 심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거를 자라가지고 열매 맺게 해서 추수하게 하시죠.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을 뭐로 비유할까? 겨자씨와 같아요. 겨자씨를 어떤 씨보다 작긴 하지만 이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자라가지고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새가 깃들 만큼 커지죠. 이건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자, 이처럼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고 비유를 들지 않고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있을 때에만 모든 것을 설명을 해주셨다. 이 단어 에필리오라는 단어도 많이 안 쓰는 단어인데 해석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세요, 여러분. 자,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 잠깐 이야기를 하시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나 겨자씨의 비유 뭐예요? 뿌리면 좋은 밭은 열매를 맺는 게 어때요? 당연한 거예요. 겨자씨를 심으면 켜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겨자씨는 원래 그런 씨예요. 작지만 커져요. 그죠? 자, 그리고 등불의 비유와 자라나는 씨의 비유 보세요. 등불의 비유는 뭐예요? 등불을 가지고 숨겨둘 사람이 없죠. 감추어져 있는 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씨를 뿌리면 자라나게 돼 있어요. 밭에 뿌리면. 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왜 성령을 모독하는지 아느냐? 너희들은 애시당초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 자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식일에 그렇게 율법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릴 마음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애시당초 돌짝밭이다.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당연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한다면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 여러분 예수께서 내려오셔서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했던 자들은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복음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돌짝밭인 사람, 가시덤불인 사람, 길가인 사람은 반응을 해야 하네요.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왕은 이런 분이에요. 로마인들 뒤에 있죠. 로마를 정복하고 유대인의 나라, 이런 나라를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앉으셔서 로마 제국을 지배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메시아.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어요? 세리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돼야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낫냐? 자,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여러분 예수를 왜 믿어요? 이거요, 이거. 빈말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예수 믿어서 내 사업도 안정화되고 우리의 삶도 좀 편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우아하게 신앙생활 하고 아닌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이 일로 갑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가는 거예요. 큰 교회.
얼마나 우아해요. 좋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편하게 앉아서 좋은 말씀 듣고 위로의 말씀 듣고 그런 말씀 듣고 좋은 음식 먹고 그리고 얼마나 또 고상해요. 또 교회 다니면 회식도 많이 가는데 회식도 절대로 뭐 싼 거 안 먹잖아요. 가서 막 뷔페 좋은 뷔페 가서 막 먹잖아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인의 삶은 뭐예요? 이겁니다. 이거. 예수께서도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의 본성은 일로 가지만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내 마음은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일로 안 가고 싶은데 내 몸은 일로 간다. 그렇지만 그걸 이겨내고 이제 성령을 따라가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성령을 받고 심지어 천국을 경험한 삼층천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왔지만 죄의 유혹은 있어요. 우리가 몸에 거하기 때문에 천국 가기 전까지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이 길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이걸 로마인들에게 전하면 알아듣겠어요? 로마인들은 다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다 이러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한국도 사실은 이러고 살고 있죠. 한국이 로마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국은 너무 잘 살아서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왜곡된 복음이 들어가죠. 저렇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제 생각엔 90%는 다 이렇게 가지 않겠나 지금. 우리 어린 친구들 이 길을 가고 싶어요? 벌써 초등학생들은 벌써 대답을 못하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는 고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건 전투입니다. 전쟁이에요. 영원한 세상을 알기 때문에 그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절대로 저 길이 아닙니다. 저 길은 어떻게 돼요? 잠깐 좋았다가 완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좋은 거를 얻어내려고 영원한 지옥에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죠. 내려와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마음이 완악하니까. 눈에 보이는 거, 안목의 정욕, 그렇죠? 그리고 몸이 원하는 것, 살림살이 떠벌리기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유튜브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먹방이에요. 먹방. 먹방을 하면 조회수가 막 올라가요. 그리고 또 뭐예요? 홈쇼핑. 살림살이 떠벌리기. 장난 아니잖아요. 홈쇼핑 하면은 돈 엄청 많이 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지금 세상에서 다 여러분에게 부추기는 게 뭐예요? 여기에 집중하라. 여기. 교회에서도 뭐예요? 그래, 이런 고상한 신앙생활을 해라. 예수 믿고 잘 되자.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삶은 전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다 내버리는 겁니다. 다 내버리고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리새파 사두개인들 욕할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알겠죠? 우리 어린 친구도 속으면 안 되고 저도 속으면 안 되고 우리 모두 속지 맙시다. 속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이 안 들면 예수님이 나한테 올 수가 없어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자만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